예, 오늘은 마가복음 496절 맞습니다. 진실되게 내고라는데 물론 명제. 그러니까 이제 총 정리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자,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의 왕국일까요? 하늘들의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가지인데, 하늘들의 왕국을 쓸 때도 하나님의 왕국을 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또는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예수님은 낙원천국에서도 왕이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하늘들의 왕국에서의 왕이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이냐, 또는 하늘의 왕국과 이 땅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냐를 우리는 규정되는데, 자,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자, 이제 뭐예요? 새 것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낙원천국에서 드디어 왕으로 계실 때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시는데, 뭘 마시는 거예요? 뭘 마시냐? 그것은 뭘까? 그것은 지금 준 이 포도주 잔이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이 잔을 통해서 피가 흘린 거고요. 그러면 잔만 마시냐? 아니겠죠. 지금 고기 6월절 양을 먹고 빵을 먹고 또 피를 내는데, 이 모든 것이겠죠. 마신다는 게. 그럼 이게 뭘까요? 자, 새 것이에요. 새 것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시고 또 거기서 마시는 건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무슨 사죄가 필요할까? 예수님에게요? 우리는 잔을 마셔야 어떻습니까? 마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가 사함받는 형식인데, 예수님에게 무슨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속죄 잘 마셔요. 이 땅에서는 성찬식이 있지. 천국에서 성찬식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잔을 주셨는데 이제 마셨죠. 언제 이거를 마십니까? 근데 새 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겠죠. 질리니까 새 것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포도주를 지금 주면서 내 피다 하셨어요. 너 이거 마셔. 죄사함의 피야, 나의 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셔. 나도 지금 마실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잔을 마실까요? 그것은 나눠줌으로써의 잔이겠죠. 나눠줌으로써의 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마실 때 이 잔은 이 잔은 보혈을 나눠줌으로써의 잔을 마시는 거죠. 우리는 잔을 수동적으로 마시는 거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죄사함을 주는 잔이죠. 받는 잔이에요. 같은 잔인데. 근데 새 것이에요. 위에 천국에서. 그럼 천국에서 죄사함을 또 준다? 여기서 있는 건데 천국에 또 있을까요? 그 잔이. 자,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잔은 바로 이 양과 빵과 피의 종합적인 잔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할 때 단순히 잔만 하는 얘기죠. 빵도 새빵이고요. 그리고 양도 쇠고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낙원에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와, 그럼 뭘까 이거는요? 천국에는 성찬의 은혜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죠. 그 먹고 마시는 은혜가 뭐예요?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원형은 뭐냐? 원형은 새 것이고 이 새 것은 우리의 천국의 삶이 바로 성찬의 삶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삶.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속죄를 경험하죠. 거기서 오는 영적인 복이 있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죠. 그 평안이 뭐예요? 바로 다시 천국에서 진짜 원형에 대해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속죄가 드디어 완벽히 적용되어서 완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찬은 완벽하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신다 해가지고 완벽히 행복합니까? 아니죠. 완전하지 않죠. 행복도. 그 충만도 완전한 충만이 아니죠. 하지만 천국은 완전한 충만함이죠. 완전한 충만함. 그러니까 천국에서 완전한 충만한 성찬식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들이거든요.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느낌이나 내용들은 약소한 거지만 이제 우리는 새 것을 먹고 마신다는 거 어디서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공로를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성찬은 완벽한 성찬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새 것을 마십니다. 마신다는 것은 잔만이 아니에요. 빵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성찬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천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본태적이며 원리적인 진짜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날까지 내가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더 이상 뭡니까?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이것은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양을 잡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겠지 이 땅에서요. 근데 뭐예요? 근데 이것이 6월절입니까? 아니죠. 이 6월절은 실제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예요? 빵의 원형이신 몸과 이 포도주의 원형이신 그 피의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진 날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제 6월절이 뭐예요? 진짜 6월절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6월절의 모형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모형을요. 바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잡혀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오전에 9시에 못 박히십니다. 자, 지금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이제 6월절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경험하면 그게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6월절은 뭐예요? 진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어린 양이 뭘 하겠어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드디어 실제로 잡히시는 거예요. 양처럼. 그리고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따가지고 무슨 저 바르죠. 그 피가 드디어 우리에게 발려지는 날이에요. 언제? 내일. 내일은 본체예요. 오늘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뭐가 없느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말했잖아요. 뭡니까? 더 이상 이제 6월절 행사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6월절은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제사 모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모형인 모든 구약의 제사법이 드디어 철폐되는 것입니다. 제사법의 철폐. 제사법이 있었죠. 그 제사로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사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본질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로서, 번제로서,
속죄제로서 모든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본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맛이 아니랍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유월절장을 잡지 않아요. 더 이상 유월절 행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요. 왜요? 이제 유월절 행사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러면 이 피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죠. 그죠? 난 것. 포도 열매에서 얻은 거죠. 포도주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생명의 나무가 되셨죠.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에서 난 뭐예요? 모든 내용들이죠. 죄사함과 구원과 은총들이죠. 더 이상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맛이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이 땅의 유월절이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영적 유월절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마시는 거예요. 더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속죄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사법이 폐해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예요? 제사로 부르는데 영단번의 제사 부르죠. 영단번의 제사. 인류 가운데 한 번의 제사를 부르죠. 제사를. 이 제사가 또 우리에게 유효한데 죄사함의 제사죠. 왜요? 그 피가 포도나무에 난 것인 포도주를 의미하는 사실은 뭐예요? 그 피가 뭐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이기 때문입니다. 속량.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얻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자,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것을. 누구의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6월절에 건너 은혜를 받고 계속 누르고 빵을 없는 받은 자가 드디어 이것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49일, 749, 49일 뒤에 50일 뒤에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날. 계속 보혈로 사함받고 드디어 이제 은혜가 드디어 적용되는 오순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왜요?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만. 아담이 죄를 졌는데 범죄했는데 쫓겨난 다음에 됩니까? 가져오시고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와는 못 들어가죠. 천국에. 왜요? 아담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드디어 속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근데 하와는 제사 드렸겠죠. 근데 저거는 적용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저 적용 안 되고. 왜일까요? 이것을 누가 계속 마심이라는 걸 통해서 사함 받는 애예요. 누가 모든 죄를 사함 받느냐? 7절이 49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건넌 다음에 매주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매주 점점점 거룩을 얻어가지고 49가 지나야만 구원에 이르는 그가 되면 뭐예요? 그때 드디어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안 마셔도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안 마셔도 됩니까? 구원이 받은 거예요. 구원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더 이상의 우리의 죄사함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안 마셔도 돼요.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부터 영원한 성찬이 기다리는데 더 이상 죄사함이 없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다 할지랍니까? 어디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낙원 천국에서는요 이제 완전한 성찬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제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6월절 행사가 없어요. 예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제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는 이제 낙원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6월절에도 온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은요, 6월절과 오순절의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근거가 6월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때는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6월절은 오순절은 6월절에 연장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과 6월절이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6월절은 거듭남을 통해서는 시작이고요. 오순절은 6월절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해할 때 따로 있나? 아니, 없어요. 놀랍게도요, 드디어 이제 오순절 때 드디어 120명이 모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그때 구원의 은총이 확 임하게 되죠. 왜요? 그들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변화되어가지고 드디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6월절 양을 안 먹어요. 근데 그것이 적용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적용되는 거. 오순절은요, 이것이 적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구원되었습니까? 천국에서 안 마시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요, 6월절과 오순절의 종합적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드디어 이제 6월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로 사함받고 6월절 빵을 먹으면서 합니까? 계속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다가 됩니까? 드디어 이제 속죄라는 천국이 확정되는 뭐예요? 오순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드디어 120명이 드디어 구원받고서 드디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전파하죠. 먼저 받아야지. 받고 드디어 전파하는데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음이 명확해지는지. 그들의 복음은요, 진짜 순수 원은 그들의 복음을 전파했죠. 왜? 구원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6월절지 아니에요. 오순절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자마자 이 제자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50일 지난 뒤에 전한 거예요. 왜요? 영주님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전파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구원받은 자의 전파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은사의 전파가 아니에요. 말로 오해합니다. 그때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무슨 성인슬의 전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구원의 전파예요. 그래서 드디어 분석들 처음에 유대인들의 전파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전파돼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드디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초장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구원이 별로 없죠. 없어요. 그때는 구원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이제는 구원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 보혈로 사함받지도 않지. 무교병, 죄에 안 짓는 삶 살지도 않지. 이 두 가지가 스타트인데 이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대로 사니까 저를 들지도 드디어 복음 때문에 드디어 더 무교병의 삶을 살고 또 십자가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사함받아가지고 빨리 구원받아 되는데 지금은 구원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원의 역사이지 우리는 생각할 때 성의 역사 해가지고 성의 역사를 치료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의 역사는 치료 역사가 아니에요. 성의 역사는 계시 역사가 아니에요. 하면 나타나도. 근데 성의 역사는 뭡니까? 성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성의 역사예요. 많은 교회 성의 역사를 오해해가지고요. 그때 진동한다든 하늘이 어쨌든 몰라서. 성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성의 역사예요. 물론 거듭남도 성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의 역사는요, 이 거듭남은 작은 역사로 봐요. 구원을 큰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추수예요, 추수.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거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의 메인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 구원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원을 통해서 낙원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6월절의 양이 드디어 적용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함께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행사가 없어요. 이제 사실은요. 더 이상 6월절 안 지켜요. 더 이상 6월절이 끝난 거예요. 이제요. 율법의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듣고 드디어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로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감격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찬양을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보장시켜 주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살기 때문에 내 것이 없고요. 주님 것을 바치면서 사니까 우리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신 것처럼 나도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몸을 깬 것처럼 나도 몸을 깨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아니 이제 내 몸은 주기 역사에 내 몸을 깨가지고 오니까 드디어 한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깨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게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 왜? 당연히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누구에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사셨죠. 근데 내 몸을 쓰니까 내 몸을 당연히 깨는 거죠.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드디어 깨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드디어 산 제사와 산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드디어 또 다른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똑같이 역사하시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나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로서. 그게 산 제사죠. 십자가를 드디어 나도 이제 집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에 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다 순교의 삶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안 계시면요. 일어날 수 없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내 생명을 붙듭니까? 안 돼요. 즉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뭘 증거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없어요. 성경 아는 거?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이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삶으로 해주는데 예수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